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집에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택한 주의 백성들, 우리 자신의 본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진리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이 나라가 되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고 번성한 복을 누리고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9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널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하느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형제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347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예수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갈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이단 사설에 아버지 매이지 아니하고 진리의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행복한 순봉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주신 사명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잘 때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자식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싸우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열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모국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주제가 바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성도들의 구원관을 흔들고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이단들을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하며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들은 결국 멸망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라. 스스로.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 일어났었나니 뭐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백성 가운데 구약시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귀신에게 접한 자들이죠.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곳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는 거짓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그러한 자들. 구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차지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땅에 사는 모든 자들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을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를 증하게 하는 자나 점장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완전히 진멸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도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에게 신앙을 흔들흔들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오늘날도 구약시대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자신을 재림지라고도 하고 동방의 의인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온갖 소리를 떠드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세상을 유혹했다가 금방 이제 사라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있으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생들이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죽고 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샀는데 그 주님을 부인한다. 이단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 33년 동안 세상에 계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천국에 올라가 계시고 장차 얼마 있지 않으면은 영광의 주로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인데 이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언제나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걸 부인하면서 자기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장차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단을 따라가게 되면 남는 것은 결국 멸망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하기 때문에 이단의 길로 가는 사람은 결국 멸망의 길로 스스로 자초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단의 길로 빠졌던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다시는 거짓 선지자들 따라 이단들을 따라서 그들과 동행하지도 말고 그들과 교제하지도 말고 다시는 그들과 발걸음을 딱 끊고 온전한 길로 돌아오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단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결국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죠. 그런 자들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멸망의 길로 떠날 수밖에 없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또 둘째 보니까 호색하는 것을 다. 호색. 음란방탕. 음란한 짓을 많이 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곳에 악령이 있는데 악령은 언제나 호색을 동반해 가는 것을 보죠. 음란과 방탕이 난무하고 한 번 이단에 걸려들면 자신도 모르게 호색에 끌려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리도를 해방하고 많은 사람들 미혹해서 거짓을 진실같이 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들어보면 또 정말 같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음란과 같이 무법하고 부끄러운 행위들을 당대 이방인들이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했던 술 취함과 남잡한 술잔치에 포함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 성전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난잡한 술잔치를 벌였는데 그러한 것도 괜찮다 하고 생각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행실이 뒤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한국에 존재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한결같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성폭행을 한다든가 성추행을 하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단들의 그 소위 그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단의 속성이 바로 호색함, 추하고 더러 음란 방탕한 짓을 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탐심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재산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많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고 있죠. 이단의 우두머리들은 거대한 재벌 왕국을 이루고 자기는 호시호식하면 잘 사, 자기 탐욕을 채우죠. 주변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미혹된 사람들은 재산을 교주에게 바치고 또 모여서 한 곳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세상에 나가 장사해서 돈 벌어서 교주를 먹여 살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이단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저 해외로 이주해서 거기에 모여서 근데 거기서 잘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단의 교주는 뭐 잘 살겠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다 착취해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그러나 거기를 따르는 무리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자기 생활도 뺏기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죠. 이단을 따르면 결국 내 인생 망가지고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어떤 이단들은 또 작정 헌금을 작정해서 헌금을 하면은 자기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병도 금방 낫고 무당이나 하는 그러한 짓거리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 그 따르는 무리들을 털어먹는 그런 이단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지칭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몇몇 있죠. 구원파라든가 권신천, 박옥수, 이효왕 같은 구원.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성,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장길차. 이제 또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또 많은 또 귀신을 무리잡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들 주위에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단을 그냥 두시지 않는 겁니다. 때가 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 영원히 고통받으며 그곳에 이를 갈게 될 일이 곧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이단이 휩쓸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이단이 와서 속삭속삭하면 그런가 하고 또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4절부터 이제 마지막 22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이 임박한 멸망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 그들은 결국 멸망한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의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첫 번째 이제 범죄한 천사들의 얘기가 나오죠. 이 천사들은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원래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었어요, 이들은. 그런데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 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12절 16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하고 대적을 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와서 이 땅에 떨어져 나온 것이 바로 천사들이었죠. 루시퍼, 사탄의 괴수 루시퍼죠. 루시퍼가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 바로 그것이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타락한 천사들이 제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유다서에 보면 그 타락한 천사들이 범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그날의 큰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어느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이르도록 곳에 두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고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이란 뭡니까?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본분을 떠나서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고 행동함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이라. 중요한 사실은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것. 천사는 천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지위를 버리고 자기 초소를 떠났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반역이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자신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고, 그런데 그들이 그걸 떠나서 이 땅에 와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의 길로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설계한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트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넣고 망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음란하게 다른 육체를 따라 음행을 저질렀다. 어떤 음행이었습니까?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망각한 그런 벗어난 행동이죠. 남자는 여자와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보호하고 서로 성관계를 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었죠. 천사들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탐닉했던 그 대상은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는 신적 질서 안에서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난 행위를 했다는 것.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벗어나 다른 길로 걸어간 그러한 자들이라는, 하나님이 가라한 그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길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는 버려진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주신 지위와 위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부모는 부모로, 자식은 자식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며 합당하게 사는 것 자체가 삶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자리가 있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다가 죽는 것이 성도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장로는 장로로, 집사는 집사로, 권사는 권사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떠난 자들이라는, 그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떠났다는, 진리의 자리에서 떠나서 그들 성도들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유혹을 하고 죄악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자들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들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을 이 베드로가 하고 있죠. 올바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들이 지켜내야 할 길이라는 것. 그 길만이 그 끝에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거룩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말씀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의 본질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받은 지위와 영광, 그 특권 자리를 벗어나서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미혹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짓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아주 경계를 단단히 해야 되죠. 거짓 교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고 또 성경을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 전통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자기만이 깨달았다고, 자기만 그 말씀을 자기한테 주었다고 말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엮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단인 거예요. 자신들을 죄악 가운데서 몸주고 피 흘려 사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벗어나서 자기를 믿어야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러한 말을 하는 자들 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해석한 이단.
우리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고 결국은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 보니까 천사들을 지옥에 던졌다고 했죠. 범죄한 천사.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 우리가 지옥의 성경에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데스라는 데가 있어요. 하데스, 음부라는 말로 봐요. 사람이 죽으면은 가는 곳이 음부인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었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음부인데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때 말한 음부가 바로 하데스. 그걸 또 성경에 보면 게헨나라는 곳이 있어요. 게헨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바로 게헨나인데,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쓰레기 태우는 곳입니다. 모든 걸 태우는 곳. 그래서 항상 연기와 불이 거기서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인데, 그것과 연관되어서 게헨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을 가르치는 말, 게헨나. 또 세 번째는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아비소스는 무정행이란 말, 무정행. 천사들을 가두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타락한 천사 중에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무정행에서 심판날까지 갇혀있는 천사가 있어요. 아마 더 심한 죄를 지은 그런 천사들은 무정행에 갖다 잡아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 할 때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간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적행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거를 보면 타락한 천사들도 어느 한도가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무적행에 집어넣습니다. 아마 더 많이 범죄한 사람, 범죄한 천사들을 잡아넣는 곳이 무적행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땅을 의미하는 이 하데스나 무적행이 최후 심판을 행하기 전에 죄수들을 가두는 구치소 같은 그러한 곳이죠. 그리고 게헨나나 불목 같은 곳은 마지막 형이 선고된 사형장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 간에. 어쨌든 이 지옥이라는 곳은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하는 곳이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노아 시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중임했던 인본주의로 살았죠. 음란하고 방탕하여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만드셨어요. 120년 동안 노아는 그 7 식구와 함께 열심히 방주를 짓기 시작했죠. 120년이 지나서 방주가 완성이 되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보았겠어요. 또 이야기, 당신 뭐 하느냐? 왜 이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느냐? 그러면 설명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한 사람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왜 방주를 만드셨는지, 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완성이 되자 말씀대로 비를 내리기 시작했죠. 창세기 7장에 보면 5절로 22절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그래서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죽었죠. 그래서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노아의 8 식구죠. 노아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의 부인, 며느리죠. 그 6과 노아의 부인과 노아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구경하고 콧방귀 끼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더라. 모든 사람이 죽었다. 완전히 다 죽고 말이야. 이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장은 사람을 멸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때가 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 장차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오게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 되어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 예수님의 구원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구원 얻었죠. 그러나 아직도 밖에 있는 사람, 저 교회 밖에서 오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 이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콧방귀 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다 죽었더라. 죽을 날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소돔과 고모라는 불법과 음란으로 유명한 도시였죠. 영어로 소돔이라고 말하면은 이건 남색하는 자, 게이들을 이야기한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말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집주에 몰려와 가지고 그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상관하리라. 롯의 집의 사람들이 몰려와 소돔을 벌이는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노라가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노소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아주 폐악한 악이 극에 달한 그러한 지역이었죠. 그러니 하나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과 유황으로 피같이 내리는 그 속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죠. 창세기 19장 24, 25절에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삼은 것, 부정, 음란을 일삼는 무리들에게 경계로 삼으십니다. 오늘날 이 동성애자들, 요즘 퀴어 축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자들이 이런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들이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자기 인권이 어쨌다니. 그 사람도 살 권리가 있다는 거. 그 사람은 살 권리가 없어요, 사실은.
조금 있으면 멸망받을 자들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들을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창조 질서 안에 사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동조해서 그들도 그렇게 사는 걸 그들의 권리라. 물론 죽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아마 자신들이 돌아왔겠죠.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육신을 만족시키고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나방. 불에 타 죽고 말죠. 그런데도 불을 찾아서 날아가는 불나방 같은 인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길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7절 8절에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인이 그들 중에 거하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행실을 보고 마음속에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롯을 건져주셨다는. 세상은 불법한 세상, 음란으로 가득 차있고 폭로로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 저들을 회개시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다 예수님을 구원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의로운 롯처럼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길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성에 거주하면서도 그 거민들과 같이 음란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고통스럽게 여기면서 안타까워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무서운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은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이 세상을 무섭게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는 자신을 살펴 죄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경고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알고 믿고 행동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신 분.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것.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다 이루시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다 고쳐주셨어요. 그가 채찍에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 영혼도 구원되고 우리 육신의 병마도 물러가고 또 가난의 저주도 다 청산해 주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의 굳건히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인생이 되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 예수님에 인해서 우리 영적인 특권을 가진 그러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종말의 시대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 복음 선포하게 하려. 원래 복음의 선포자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우리 자신감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세상 굉장히 약한 시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있어. 요즘 뭐 사건, 사고, 생각지도 못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볼 수가 있죠.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그러한 자기의 정체성, 자존감을 가져야 돼. 또 왕같은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셨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자, 모든 것을 다스리.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구별된 나라,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을 보시면 천국 가서 영생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마음에 믿고 새기고 살면은 자신감 있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견고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오직 세상을 이기는 이금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 나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활기 있고 용기 있고 정말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는 자는 흔들린 요동한 물결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 흔들 저기 흔들. 그러므로 믿음의 견고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은 이단의 무리들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로 또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행복한 순목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 땅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옵시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에 견고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세상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앞날에 환난과 어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속에 두려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을 바라본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흘러내신 보혈의 피가 강물처럼 넘쳐나 우리 영혼을 적시고 우리 삶을 적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바람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운행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2장 찬송 한장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따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련보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합심해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려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환난, 어려운 고난 주님 앞에 내려 기도하길 바랍니다. 구하라 주시고 두드려 열리리라. 내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주님 앞에 내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는 담대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유함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라 민족, 원래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고 서로 대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나라가 되게 달라고 여야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온 세상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우리 주여 세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병들의 없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기후 재앙으로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들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바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일으켜 세워줘. 그저 그 자리에 낙심하여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줘. 일어나 달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모든 것을 능히 이루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을 순방에 우리 모든 자식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옵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계신받은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도와주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강호 담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에 나가 죄 용고할 때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를 끊임없이 우리 살아처럼 우리 삶에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의 흉배를 들고 하나님 성령의 검을 들고 그들 공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을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 담당하고 주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나라를 구할 때마다 주님이 주는 부유함이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환난 풍파 어려움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주여 내 안에 소망과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 장로님 성도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 우리 모든 성도들 힘을 얻어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장로님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새로운 힘으로 가득 차서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세라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이 사회에 나가는 우리
딸에게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환경의 문도 활차게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에 복이 임하여 그 자손이 이 땅에 더 잘되고 번성한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영린 가정에 복을 내려주 자녀들이 함께 시를 활차게 열려서 안정된 직장에 원하는 사업장에 아름다운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곳에 인도하셔서 결국 합력하여 손을 주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을 얻는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가정가정 복의 복을 더하여 주 아버지의 기름 부으시오 우리 영린 가정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나 아름다운 감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어머니 서열이 권사님들 가정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 속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어르신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요 하나님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권사님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호산나 찬양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셔서 마음의 소원한 기도를 몰도록 응답하시고 사업의 문제를 직장의 문제를 가정의 복을 주셔서 가정의 복을 쌓게 하시고 자손들이 이 땅에 감사하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문 가운데 임하게 도와줘 전대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문들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악한 원수와 이를 끊임없이 오는 사자들을 우리 삶에 다가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을 가져오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사오니 저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가득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머니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어 정치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서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어머니 자기들이 당리 당장을 위해서 서로 물고 찢는 인생이 아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직자들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자들 더 황폐하게 소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 이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저 동성애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죄의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다시는 죄악의 길에 머물지 않고 다시는 그런 길로 돌아가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거룩한 성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직분 자기의 위치대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순복에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이 지역 사회비 가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여권의 방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 인정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인종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보드는 것마다 더러운 귀신 역사가 다 물러가게 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강단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병들어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엮어서 더러운 귀신의 역사 병마가 물러가고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도와줘. 예수를 명하는 약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너를 저 결박이 조소로 떠나 보내니 이제는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사는 제 백성들 아버지 마음의 병도 고쳐줘.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런 평안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주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줘 성도로 충만히 역사하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모든 재직들 가정마다 다 예수님의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장마철을 맞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오고 또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오니 그 모든 것을 잘 대비하여 큰 피해를 나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재단 소질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모든 성도를 지치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시옵고 항상 상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올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갈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가 나타날지어다. 환난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을 떠나고 두려운 마음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찰지어다. 너 원수마귀야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성도들 괴롭히지 말고 우리 성도를 만지지도 말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또 여러가지 얽혀설킨 혈결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롭고 아름답게 풀려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단절된 관계가 서로 아버지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사랑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운데 우리 자녀 지혜를 주시고 학업생활 열심히 해서 꿈과 소망을 이룬 우리 아이들도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열심히 받는 우리 귀하게 아이들이요 우리 모든 우선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많을지어다. 지혜롭게 될지어다. 번성하게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마음의 손이 가슴에 손 아프시면 아픈 데 손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병들어 고통하는 저들을 고쳐주옵시고 다시 한번 건강해져서 주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는 믿음의 여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늘의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병은 사라질지어다. 당뇨 증상도 떠나갈지어다. 통증 통풍은 물러갈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모든 병의 근원들이 다 사라져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시력도 회복이 되어서 눈도 잘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세면 음성이 들려오게 도와주옵시고 귀 아픈 것도 다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이명도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런 평안함 속에 기쁨의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생활의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부유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님 사업의 문도 열으시고 직장에서도 큰 은혜를 얻어서 또 승진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의 구원 얻고 복을 누리 아름다운 구원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자손들이 잘 되고 번성하게 될지어다.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원하는 직장에 다 취업하고 열심히 또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장사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신실한 믿음의 짝들을 만나 가정도 이루게 도와주시고 많은 자녀들을 또 출산하여 가문을 빛내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민족 축복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온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저 이스라엘 땅의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고 이제는 평화가 정착되어 서로 상생의 길이 열려서 좋은 관계를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지구촌의 생명들이 생명이 보존되고 더욱더 예수님을 구원 얻는 자들이 많이 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이 말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37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의 보혈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병들지 않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없이 하시며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애 속에 소망과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이런 평안함 속에 감사함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었사오니 주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다 이루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보기 말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삶에 나타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행복한 순복음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은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범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